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역할이든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거대한 구원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혼자서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여지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쓰임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랬던 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이 매우 중요한데요. 어떤 자가 쓰임받는지 또 어떤 자가 하나님께 버림받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사무엘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택함받아 쓰임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버림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대로 한나와 사무엘이 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는데 그와 그 아들들은 왜 버림을 받았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에 들어가는 우리들의 질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세 부분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서는 엘리 아들들이 행한 그 두 가지 악행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엘리 아들들이 행한 그 행동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가 그런 두 아들을 어떻게 훈계하였는가,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것은 엘리 아들들이 어떤 악행을 했는가 하는 건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엘리 아들들의 악행, 제가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먼저 엘리가 어떤 사람인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성경학자들이 엘리를 마지막 사사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또 엘리를 마지막 사사다 그렇게 또 표현도 합니다. 사사는 아직 왕이 없던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인 그리고 또 정치적인 그런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한 자들인데요. 엘리는 가장 직임이 높고 책임이 큰 종교 지도자요, 이스라엘 전체에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자였던 것이죠.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알지 않습니까? 한 명은 홈니, 또 다른 한 명은 비느하스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도 아버지 뒤를 이어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의 악행에 대해서 이제 성경 기자가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가 두 아들의 구체적인 악행을 설명하기 전에 그들에 관하여 먼저 하나의 평가를 딱 내리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먼저 행실이 나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개역 한글에서는 그들이 불량자였다, 불량자 그렇게 번역을 하였는데요. 원문의 어감을 좀 더 살리면 그들은 무가치한 자들이다, 쓸모없는 인간들이다, 이런 어감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의 아들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가 또 중요한데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늙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역할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 역할을 하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분을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연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성막에서 섬기는 아버지를 지켜보면서 보고 들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실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런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동화책 속에서 우리가 호랑이 그림을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산길을 걷다가 우리나라 옛날에 호랑이들 산에서 나타나잖아요. 산길을 걷다가 살아있는 호랑이를 맞닥뜨린 적은 우리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호랑이를 안다, 그렇게 표현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아는 정도는 차이가 너무나 큰 거죠. 호랑이 그림을 볼 때 우리는 장난치면서 웃으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호랑이를 만나면 우리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홈리와 비나스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지만 실제로 살아계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소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서 자란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성막에서 자라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귀한 줄 모르고 하찮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거두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엘리 이 두 아들들이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들이 행했던 악행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지금 설명하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볼까 하는데요. 이 악행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두 번째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였다.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 기자가 이제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 지내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면서 그들의 악행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이들이 제사 지낼 때 악행을 하는 모습을 3단계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제사를 드리는 이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시작.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제사 드리는 모습에 이들이 얼마나 탐욕적인가, 욕심이 많은가가 먼저 나타나는데요. 방금 읽은 본문에서도 두 가지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3살 갈고리를 사용해서 고기를 건져 올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살 갈고리로 이 고기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들이 그런 행동을 습관적으로 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냄비, 솥, 큰 솥, 가마 4가지 히브리어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그것을 그 그릇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려고 그럽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여러 종류의 그릇에 갈고리를 마구 넣어서
휘저어대는,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휘저어대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들이 얼마나 탐욕적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제사 지내는 관습적인 기본적인 모습이었고요. 이제 15절에서 2단계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원래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제사를 드리고 난 제물은 삶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몫을 떼어주도록 율법이 다 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이들은 고의적으로 이 율법을 어깁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고기를 삶아 먹는 것보다, 삶은 고기보다 구워 먹는 고기가 더 좋다는 겁니다. 더 맛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릴까, 그게 아니었고요. 구워 먹는 고기가 맛있으니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올려드리기 전에 먼저 제물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먹겠다는 거죠. 먼저 기름을 태워 하나님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3단계가 이어지는데요.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의 몫을 빼주면은 나머지는 누구의 것입니까? 제사 드리는 자, 제주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요, 자신들에게 돌아올 몫을 걱정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잘못하다가는 지금 제사도 제대로 못 드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먼저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제사만 올바로 드려준다면 그 다음에는 원하는 대로 제물을 가져가도 좋다, 다 가져가도 좋다, 제사만이라도 바로 드려달라,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죠. 이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제물을 내놔라. 안 주면 내가 힘으로 빼앗겠다. 힘도 셌나 본데요. 이 모습을 보면 개역 한글 그 번역처럼 불량자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모습이 이런 불량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기자는 다시 결론을 내리는데요.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것이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성경 기자의 이제 첫 번째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 쓰임 받는 그 특권, 그 존귀한 특권을 멸시해 버렸다는 거죠. 단순한 도덕적인 타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탐욕이 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멸시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도를 무시한 거죠. 내가 아주 소중한 선물을 준비해서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받은 사람이 그것을 참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리라, 내게 감사하리라, 그렇게 우리가 기대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 중요한 거, 소중한 걸 가지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합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물을 준 사람의 행위를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이시라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이 이러시다는 거죠.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믿는 자들의 복인데 그 중요한 직임을 주었는데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 악행을 한다면 그 안타깝긴 하지만 뭐 그토록 화가 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존귀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쳐들어와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당신이 직접 택하여 세우신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말기의 모습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목사가 목사답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 땅의 교회가, 교회 지도자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첫 번째 죄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거였고요. 두 번째 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2절입니다.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수정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였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이것이 이제 우리 한글도 헷갈리는데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그러니까 회막문에서가 수종드는 여인을 꾸밀 수도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좀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제사장들이 결혼 관계에 있지 않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성도덕이 타락했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들이 정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동침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여인들의 정체에 대해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누구로 알고 있죠? 남자들입니다. 레위인 남자들이 그 성막에서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주셨죠. 그런데 여기에 여자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을 보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거울로 물두멍 받침을 만들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청소나 빨래나 제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여인들이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나가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방 종교에서는 성전 안에서 이 여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신과 여신을 함께 숭배했던 그 다신교 문화에서는 남녀 사제들이 성적인 그 교합을, 그것을 통해서 신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하나의 어떠한 신적인 신을 섬기는 행위가 되는 거죠. 이거 우리와는 너무 먼 이야기 같지만 성경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지방의 발과 세라 섬기지 않았습니까? 개신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김구원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스라엘 성막에도 지금 이방 여사제들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여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가 제사장의 성적 타락이 아주 심하게 이어졌던 사사시대 말기라는 것을
또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질문 다음에 동침이 이루어진 또 장소를 한번 살펴보면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여기서 우리 말래도 회막문에서라는 말이 수종드는 여인을 수식하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을과 동침하였다는 말이 되지만, 회막문에서가 동침하였다는 것, 동사를 수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장소가 회막문에서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원어의 그 수식 용법상 이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방 종교의식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요, 이제 일하는 여인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쪼브옷,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를 뜻하는 단어는 쯔바옷,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음 철자가 동일한 거예요. 히브리 언어에서 대구와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단어의 소리를 맞추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표현해 보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이방신을 섬기는 여사제, 곧 이방신을 섬기는 그 우상을 대표하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길게 설명드린 이유가 이것입니다. 엘리와 비냐스가 단순히 성도덕을 범했다. 성도덕 아주 나쁜 죄지요. 간음을 행했다. 그런데 단순히 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둘 사이에 아무도 끼어들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계속 표현하고 싶으셔서 선지자들에게 계속 하나님은 신랑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로 표현을 하거든요. 결혼 관계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자기를만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길 때 가장 그것을 싫어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이방 신을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더러운 일을 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냐스는 첫 번째로 제사를 멸시했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방신에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는데 딴 남자에게 정을 준 것이죠. 이것은 가장 먼저 홈리와 비냐스의 악행을 보여주는 내용이지만 그것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들, 내게 주셨던 은혜들, 그것을 붙들고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엘리가 아들들을 훈육하는 모습인데요,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번갈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엘리가 지금 자식들이 범죄한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문을 듣고 아는 거죠. 제사장들이 저런 심한 악행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수근수근이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식들을 전해 듣고 자기 아들들이 이런 악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친밀한 관계와 소통이 없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꾸짖어도 보고 네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또 이렇게 달래도 보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미 엘리의 말에는 권위가 없습니다. 지금 엘리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다 맞는 말입니다. 엘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지금 엘리가 정확한 것을 지적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두 아들의 악행이 그냥 도덕적인 문제, 욕심의 문제, 성적 부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그러니 용서받지 못할 죄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간구해 줄 수 있는, 중보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하지만 아들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의 훈육은 아무 효과가 없었는데요. 그에게 권위가 없었기 때문이죠.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엘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더라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있었더라면 그의 아들들이 그런 불량자들이 되지 않았겠죠. 반면에 우리는 사무엘이 권위에 대한 기사를 그 다음 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무엘상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사무엘이 하는 말이 여호와 함께 계시니까 그 하는 말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는 말이 사람들이 듣는 것입니다.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데요. 우리의 말에 권위가 없어서 때로는 답답하고 화가 난 적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가 먼저 하나님의 권위 안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 권위에 순종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다 보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이렇게 질서 있게 흘러내려오거든요. 그걸 보고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되고요.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우리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에 대한 기록 간결하게 한번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21절 끝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렇게 기록하죠. 예, 그것은 지금 이제 엘리 아들들의 악행들 그 사이사이에 사무엘에 대한 언급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오늘 마지막 절 26절은 우리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엘리 아들들의 악행 기사들 사이에 사무엘에 대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짧게 간결하게 사무엘은 이렇게 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아들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참 어두운 암흑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와중에도
작은 빛이,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이 작은 빛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키우십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구절을 보고 생각나는 구절 없으십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죠.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랑을 받고 큰다, 귀여움을 받고 큰다, 그렇게도 번역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며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제사장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주님이 찾는 이가 없어 슬퍼하시네, 그런 가스펠송 가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교회를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까?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소중한지를 알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예배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이가 없어서 슬퍼하시는 시대는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하나님과 사람들의 은총을 받으며 사무엘처럼 귀한 일꾼으로 자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올 2023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